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14장 1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와 승리의 확신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둘러싼 모든 상황에서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삶에서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뜻대로 순종하는,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와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부르짖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십시오, 끝까지 내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이자 또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는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는 그 음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들리자마자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곧바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바다 위를 향해 뻗습니다. 그러자 이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에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바다를 갈랐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바다는 갈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뻗었을 때에, 그리고 그가 뻗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실 겁니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에 비로소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기도하면서 날마다 구하면서 나아갔다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힘입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바다를 죽음의 세계로 연결하는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다양한 신화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바다를 건너서 사후세계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요단강 건너 만나리 이런 찬양들이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바다라는 것을 죽음의 세계와 연결하는 통로로 여겼기 때문에 이 바다를
막연하게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바다가 가지고 있는 힘과 또 그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바다는 죽음과 연결되는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막연한 두려움,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바다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의해서 이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죽음과 연결되는 통로가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을 깨부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을 이 바다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신앙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신학적 근거가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된다라는 그 사실이 깨어지게 돼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죽음까지도 운영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죽음의 권세, 즉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그 신학적 근거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까지도 맞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다 묶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신학이, 혹은 믿음이, 신앙이 깨어지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다 깨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근거, 혹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면 되는구나 라는 그 사실, 그 원동력, 그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가르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다는 죽음과 삶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깊은 바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들어갔다가 확 나온다는 그 사건 그 하나로 말미암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 그 전까지 그 과거에는 자신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던 그런 절망으로 말미암아 눈물 짓고 힘들었던 과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바다로 훅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과거의 모습들을 탈피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들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다 가운데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종살이했던 노예 생활했던 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 집단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어렵고 힘들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체성이라는 이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마음이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정체성은 모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리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죄가 죄 짓는 것이 죄가 죄를 짓는 것이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정체성 아래 살아갈 때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거죠. 선행도 해보고 종교적인 것도 해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하고 또 종교도 가져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셨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고 아무 문제되지 않는 우리였지만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갖게끔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 삶을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한 광야로의 첫걸음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를 쭉 지나서 다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이 애굽 군대의 수많은 군대를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에 수장시키시는 것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이 모습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하신 분,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셔서 절대로 살아날 수 없게끔 만드시는 잔인한 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애국 군대의 추격을 통해서 또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더욱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직접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죠.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전 앞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런 정체성을 주시면서 행하셨던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이스라엘을 분리하셨습니다. 더욱이 애굽 군대의 수많은 애굽 군대를 이 바다 가운데에 빠치심으로 인해서 수장시키셨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역사냐? 고난과 환경이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너희에게 찾아오면 너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표류하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늘어난 것은 있으나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누구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고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너희의 시선과 너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지나온 것이 어디였죠? 바다였습니다. 조금 자세히 더 이야기하면 방금 전까지는 바다였고 물이 흐르던 곳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물이 갈라지고 드러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땅이
마른 땅이어야 될까요? 젖은 땅이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자, 다시 한번.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오고 비가 이제 뚝 그쳤어요. 그리고 흙밭을 우리가 갔습니다. 그러면 그 흙밭이 마른 땅일까요? 진흙 땅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는 비가 내리고 물이 있었으면 그 땅은 진흙 땅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은 땅은 어떤 땅이죠? 2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흐르던 바닷물이 갈라진 것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야 될 땅을 진흙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 좋은 땅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삶을, 너희의 고난을, 너희의 환경과 상황을 내가 직접 개입해서 역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흙과 같이 질퍽질퍽한 땅을 걸어가면서 야, 그것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그것도 감사한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하나님 일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변화시키실 분, 그 고난 가운데에 직접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실 분, 더욱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마른 땅으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하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갈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혼란 가운데 있었던 애굽 군대가 이제는 그 혼란을 극복하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애굽 군대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혼란을 뚫었느냐?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애굽 군대가 이 혼란의 상황을 뚫고 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집에서 보시면 한번 볼까요?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혼란을 풀으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 군대를 바다 가운데에 한가운데에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시 물이 흐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장당하는, 다 죽는, 애굽 군대가 자랑했던 강력한 군사력이 하루아침에 모두 제거되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땅으로 건넜죠?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러면 애굽 군대는 어떤 땅으로 건너야 맞습니까? 그들 역시도 마른 땅으로 건넜어야 됩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아멘. 2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마른 땅이 아니라 질퍽한 진흙과 같은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바꾸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병거 바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혹은 벗겨지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애굽 군대가 자랑했던 이 병거들의 기동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두 다 어린아이까지 그 바다를 다 건널 수 있게 하셨지만 애굽 군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군대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힘을,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스라엘 군대는 위대해.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애굽 군대,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26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 그들의 마병을 다시 덮어서 흐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바다에 수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경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까지도 신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 구절 중에 특별히 두 곳을 주목해서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가르고 건넌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가르고 건넌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시간에 역사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수많은 시간을 두고 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새벽 시간은 만물이 잠자고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새벽 시간은 쉬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또 바다를 가르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을 때에도 모두 다 새벽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쉬시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언제나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것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만물이 쉬고 잠자는 시간에 사람이 지식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 외에는 이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굳이 새벽 시간을 이용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해서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또한 그 언제나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부단히 애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래, 내가 죽기 전에는 역사하시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새벽 기도 시간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새벽의 시간을 깨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에 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위대한 기도는 뭐예요? 1시간, 2시간, 10시간 기도하는 게 위대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기도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열어드리는 게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위대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새벽 시간을 주목해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하시는 게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 이렇게만 하셔야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평화가 있어요? 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뭡니까?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출애굽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가르고 건너므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욱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착각은 뭐냐?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경험한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척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척, 신앙이 좋은 척, 하나님 믿는 척, 각자의 직분대로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모습, 신앙이 좋은 척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더욱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보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무리 좋은 모습 보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까? 세상과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라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보다 누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딸이 셋이잖아요. 모르셨어요? 딸이 셋이에요. 딸이 셋인데 저는 이 딸들에게 실험을 종종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느냐? 이번에 한 실험은 이런 실험이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나 과자 같은 거를 들고 이렇게 좌측으로 했다가 우측으로 했다가 좌측으로 했다가 우측으로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이 먹고 싶은 젤리나 과자만 보고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깨달아요. 어떤 걸 깨닫냐? 이걸 누가 주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냐? 아빠인 저에게 확 안겨요. 그리고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줘야 돼요. 이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것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까먹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지혜 있는 신앙인들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취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보고 그분 품에 안겨야 돼요.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안겼을 때에,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인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 그것을 받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주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께 시선을 맡기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현재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현재도 역사하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끝까지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두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